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5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제 제 머리 위에 있는 글씨가 있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방화하러 오신 거죠. 성령님인 거죠.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리고 그 불을 지르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짜내야 하시죠. 그것이 바로 마치 포도즙이 이렇게 짜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내용인데, 복음 말씀 먼저 간단하게나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지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이 갈라져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앞에부터 읽어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가지면 그것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망치를 가진 사람은 못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데, 욕구가 없으면 뭐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도구에 의해서 그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주어졌으면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고,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그 이전의 생존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칼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이거 읽었네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고 불을 주러 오셨다면, 그것으로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한다면,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칼을 주는 사람이 되고,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도 성령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사랑받겠냐 이거죠.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칼을 주러 왔고 불을 붙이러 온 것은 어둠 속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튼 평화를 깨는 일이고, 또 불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랑을 해서 또 많은 위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가면서 정말 지쳐서 다시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뭉쳐 살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는 좀 이렇게 불을 붙이러 온다는 거는 불이 안 붙었다는 거거든요. 수준이 다른 거죠. 칼을 주러 왔다는 거는 이제 칼이 없는 사람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다르면 사랑받을 수 없죠. 근데 자칫 내가 세상에 위로와 사랑을 기대하다가 나의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강영욱 훈련사는 훈련사 생활 24년 만에
약간 막 우울증 온 것처럼 눈물도 많이 흘리고 좀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뭐 펑펑 흘리는 사진도 있었는데 창피하실까 봐. 그리고 나도 좀 위로를 받아보고 싶다. 이러한 강아지가 위로를 받는 것처럼 나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며 조금 힘들어하는, 그리고 이 강영욱 TVN에서 하는 제목도 왜 그런지 몰라도 고독한 훈련사. 나는 고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유명하면 고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고독하지는 않아요. 아직 그 정도 유명하진 않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이들은 정상으로 갈수록 산이 좁아지잖아요. 설 자리가 없어져요. 결국에는 최고가 되면 혼자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그래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계셔 뭐 이거로 스스로를 위로를 하셨죠. 예수님도.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지친다면 가다가 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러며 진짜로 승질을 이렇게 내죠. 개들이 싸우는데 견주가 말리지를 못해요. 걔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라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보기에는 승질이 나는 거죠. 칼을 주러 온 거죠. 불을 붙이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가 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나도 위로를 받아보고 싶고 세상의 모든 개를 나도 좀 만나보고 싶고 뭐 한 그런 마음을 어떤 표현된 그 유튜브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뭐 1, 2년 상간에 이제 반려견을 잃은 개들에게 강영욱 훈련사가 어디에선가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 모형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성탄 선물로 이런 강아지들을 이제 죽었지만 이렇게 선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이게 워낙 만드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달에 2마리밖에 못 만든대요. 아무튼 뭐 그렇게 잘 준비해서 몇 가족을 불러서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펑펑 흘리고 난리죠. 우리 뭐 그때 우리 강아지. 그러면서 강영욱 씨가 또 우는 거예요. 나도 다오리를 잃었었는데, 근데 나는 이 뭐 TV도 나와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하는 이 와중에 나는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불을 붙이는 사람은 내가 불이 빼앗기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죠. 그리고 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질투가 심하겠어요. 저거는 뭐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너는 뭐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도 홀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어떤 정상에 있는 사람의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속해 있고 우리는 불이 붙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양들이고 우리는 늑대고 이들을 잡아먹어야 돼. 아니 그건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뭐 뭔가 이런 거죠. 고독한 늑대. 우리는 그래서 그
양의 무리에 속해서 그냥 두려움 속에서 이리 휩쓸려 다니고 저리 휩쓸려 다니고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고독한 늑대가 돼서 그들도 늑대로 만들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위로와 사랑을 약속하시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또 위로도 하느님으로부터 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채찍이 바로 불이거든요. 맞으면 불처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렇게 미움을 받든지 위로를 받지 못하든지 그런 것이 이 위로를 받지 못해도 그냥 이렇게 휩쓸려 사는, 불이 안 붙여진 삶보다는 더 행복하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면 우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죠. 뭐 요식업 요즘에 너무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요식업계에서 아주 최고의 어떤 경지에 이르신 분인 거죠. 이 백종원 씨.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그 나폴리 가가지고 한 일주일 상관 만에 이제 그 한 가게를, 나폴리 한인 식당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연매출 5억이 나올 수 있는 가게로 그 단시간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TV에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생각해낸 것이 도시락인 거죠. 이 스태프들이 먹는 도시락, 이게 10유로인가 12유로 정도 짜리인데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죠. 백 대표가 보기에는. 저는 야채는 좀 허접해 보여도 얘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너무 이렇게 이쪽에도 도시락 업계가 있지만 이것을 조금 교란시켜 봐야겠다. 그러며 자기가 남은 재료들만 가지고, 이 닭강정은 서비스로 주던 것들이고요. 뭐 계란 남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이렇게 10유로짜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비주얼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물론 이거는 잘 팔렸는데, 그분이 이런 계획을 얘기하면서 나는 시장 교란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란종이다. 이 교란을 시키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겠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란종들이에요. 블루길, 베스, 붉은 귀거북, 뉴트리아, 2kg까지 된대요. 꽃매미, 지금 쥐를 잡아먹고 있는 황소개구리, 눈이 아주 콕 찔러주고 싶죠. 아무튼 이런 교란종들은 이게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란종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못 만났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교란종으로서,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서, 칼을 주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 거죠. 싫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죠. 그렇죠? 백종원 대표도 이렇게 교란을 시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우리 이렇게 분열시키지 말고 좀 떠나주세요 그랬더니 떠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내 자신을 이 믿고 있는 거를 양보할 수는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외로워지고 그렇더라도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불을 붙이러 온 사람인 거지, 이 불이 꺼져가지고 이 세상과 함께 어둠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백 대표 2018년인가요? 7년인가요? 2018년에 욕한 거 아니고요. 2018년에 국회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뭐 지금 골목 상권을 다 망치고 있다. 당신이 너무 그렇게 다른 어떤 상인들의 배려해주지 않고 독점으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만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뭐 오히려 이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까죠. 외국에는 진짜 준비가 잘 돼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막 허가를 내주면서 그 1년에 10개 만들어도 7개가 망하는데 막 해주면서 내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는 것들을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며 오히려 되받아치죠. 우리의 운명은 이 세상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고 미움받고 그러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두려움에 떠는 양떼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독한 늑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파견한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에서도 욕먹고 저기에서도 욕먹고 또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뭐 강영욱 그 훈련사나 백종원 대표나 자신들이 가는 길을 멈출까요?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런 또 높은 곳에서 고독하게 가는 그런 외로운 늑대의 고독한 또 뭔가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쵸? 뭔가 박해받는 짜릿함, 그리고 불을 붙여주는,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보아가는 그런 짜릿함이 있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좀 세상에서 박해받고 그러더라도 어떤 차가운 그리고 어두운 그리고 칼이 없어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어떤 그런 무리에 속하는 것보다는 고독하고 미움받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우리 양심의 어떤 축복을 받는 정말 칼을 주고 정말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그런 고독한 늑대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